에스겔 선지자는 35장에서 에돔의 상징인 세일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에돔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돔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 있고 또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다 멸망되었다면 그건 또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또 항변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때리신다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범죄한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이 크고 또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짓밟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돔의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조금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세일산의 멸망, 세일산이 폐허가 되리라 3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3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산들, 그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장은 에돔의 상징인 세일산의 멸망, 3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너는 예언하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산들과 골짜기와 사막과 그런 땅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런가? 그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전염병인데 무슨 수가 있겠느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과 연관 짓는 것은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이상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길 만한 회개를 한다든지 정말 모든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다가 정말 이제는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이성보다 몇 배 강하고 점령하기 힘든 여리고성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이 점령을 했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을 3,000명이나 파병하여 전쟁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망해버리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이익이나 지도자로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욕될까 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자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물론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묻고 계십니다. 그 말은 구하는 순서만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구하지 아니해도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개인 기도하실 때 내 기도만 먼저 앞세워서 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내 모든 형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하여 내 가족들만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 교회만 위하여 기도하다가 다른 형제를 위하여 세계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순서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순서를. 내 기도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장은 우리에게 두 부분을 말씀하고요. 첫째는 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산, 이런 것들을 향하여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봉수산 앞에 가가지고 봉수산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4절에도 보니까 1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산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산들뿐 아니라 맷뿌리들, 산봉우리를 말하겠죠. 맷뿌리들, 시내들, 골짜기, 황폐한 사막들, 성읍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와 이런 마을, 동네, 집들이 있는 건물들이 보이는 그런 동네를 향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땅, 8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과 영토, 산들, 광야, 골짜기, 시냇물, 도시, 성읍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문학적인 용어는 의인화죠. 의인화.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에스겔 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저 사막을 향하여 시냇물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들과 이 땅 이런 것들을 향하여 아예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그것들에게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에게 이거는 물건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는 뭡니까? 나, 너, 우리, 너희들, 그들, 이게 인칭 대명사예요. 2절에 보세요. 내게 대하여, 너에게 대하여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하면 you예요. 3절에 너희를 황폐하게 하시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6절 하반절에 너희가, 7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또 너희는 8절에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9절에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를 갈고, 10절에 너희 위에 많게 하리라, 11절 너희 위에 너희 전지대 위로 너희를 처음보다, 12절에 너희 위에 다니게 하거니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13절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나라 백성을, 14절에 내가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15절에 내가 또 너를 내 나라 백성을. 여기 보면요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절과 4절 5절을 제외하고는 12절 말씀 속에 24번이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산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너는, 내게, 너희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듯이. 그렇게 영어로 하면 간단하죠. you 하나면 끝나는데 우리나라 이 번역으로는 너희, 내게, 너,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지금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읽어보시다가 여기 너희는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뭐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뭐야? 이스라엘의 산과 땅과 시냇물, 골짜기, 그 자연 세계, 또 이스라엘의 성읍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 너, 내가 그렇게 지금 인칭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에게,
그들에게 땅과 이런 자연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었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산과 시냇물, 골짜기, 사막,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연의 세계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인간이 잘못함으로, 범죄함으로 자연의 세계까지 다 훼손되고 황폐화되고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그 자연 세계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자연의 세계에게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인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산과 골짜기, 사막, 성읍들, 시냇물을 향하여서도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멸망을 또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높은 곳에 있다고 자랑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웃 나라로 피신을 가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나라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 호시탐탐 욕심을 가지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또 일부는 차지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으로 하신 그 땅을 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땅을 잠시 떠나고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탐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에 맹렬한 질투로, 이 말은 불붙는 열정으로, 분노와 질투와 진노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방 나라가 탐을 낸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첫째는 9절에 보니까 산들이 들로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이스라엘의 산들을 갈고, 밭을 갈듯이 갈고 무엇인가를 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산이 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무엇을 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이방 나라가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감으로 그들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좋은 땅에 열매를 많이 거두었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다 열매를 떨어뜨리고 벼를 다 쓰러지게 하고, 그러면 농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포도가 열매가 그냥 아름다리 포도가 열려서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병충해로 해충으로 병해로 인하여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우박이 떨어져서 다 상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밭이 아니라 산에서도 농사를 짓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좋은 땅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거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뒀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다 적군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지 같은 곳에서도 농사를 짓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조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땅이 좋아야 되지. 물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산 같은 데서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리라, 사람들이 많아지리라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했어요. 평소에는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절기가 되면은 사방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 외국에서 몰려들어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눈을 닫고 찾아봐야 오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막 시작될 때에 대구 지역에 여러분 뉴스 안 보셨습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니고 유령 도시처럼 한동안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위에 사람들이 많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폐허된 도시를 다시 세우신다는 약속이에요. 10절에 사람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고 전쟁으로 집이 불타고 버려져 있던 그 땅이 다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새롭게 집을 짓고 도시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짐승들도 많아지리라. 동물, 짐승, 가축, 그런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가 많아야지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또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코로나가 오기 전에 아프리카 열병으로 많은 돼지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처분을 당하고 양돈 축산 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정말 그런 가축들이 병이 와서 수십만 마리를 죽여야 되고 큰 재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앙, 큰 재앙이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뿐 아니라 큰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을 과거에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이제 내가 짐승, 동물, 가축들도 많게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11절 하반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보다도 더 이스라엘 땅을 더 좋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등진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등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너희를 배반하고 내가 너희를 미워한 것 아니야.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하나님도 돌아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돌이킬 때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주신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만나서. 예. 여러분을 만나면은 친한 사이인데 얼굴을 안 봅니까? 얼굴을 외면합니까? 등집니까? 아니잖아요. 친하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더 친근하게 표시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친한 사이는 참 뭐 마스크를 하든 어쨌든 그냥 서로 이렇게 등지는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등을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 아니에요. 불쌍히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이키시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거.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인내하고 또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어려움 속에 인내했잖아요. 그러나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나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또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 가나 잔치의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나중의 것이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더 좋은 땅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